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율법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는가? 왜 율법이 그 일에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 육체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의 행위로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할 수가 없느냐? 우리의 육체는 죄성으로 가득해요. 원래 우리의 육체가 죄성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육체가 죄성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로부터 우리의 육체는 정욕이 되었고 육체의 본성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나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과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육체가 그것에 복종함으로 그러므로 이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야 될 텐데 도저히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다시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들 죄의 모양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성이 없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혈통으로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남자의 어떤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다면 그 육체 또한 여전히 뭐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죄성이 유전되는 거랍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죄성이 없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각기 없는 여자의 몸만 통하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달라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유전자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담과 관계없이 여자라고 하는 것 같은 태만 사용하셨을 뿐이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죄성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그의 육체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의 육신은 뭡니까? 신성, 그렇죠. 신성으로 가득 차시다 이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셔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통과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으셨는가 하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정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우리가 똑같이 죄성이 있으시다.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달라요. 전혀 다르시다 이게.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죄성에 빠져있는 인간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 이성이 이것을 알 수도 없고 감을 잡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게 된 것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감을 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작업을 가르쳐 우리는 따라합시다. 해방.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으니까 이제 죄와 사망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틀림없는 일이에요. 율법은 죄 있는 육신 때문에 이런 해방을 가져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이 해방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도가 해방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원리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반문해요. 원리적으로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성이 있는 육신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성이 없으신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았다. 자, 그럼 그걸 인정을 한다. 이거. 그러나 그것은 원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방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반문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성도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자,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만 해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좋긴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람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다. 자, 거기까지 내 받아들인다. 그러면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나 자신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적으로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아직까지 내게 있단 말이죠. 여전히 해방받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이기심과 가난한 이 삶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이성에 대한 탐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서 살면서 때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만 하지 않는다는 말이로구나. 그러니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니 죄의 세력은 아직까지 나에게 살아있구나.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죄의 책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 앞으로 내가 해방되어야 된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극복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싸워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지 주님이 이루신 것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어가지고 과연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이제 실제적인 내 상태와 주님이 이루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실제적인 상태와 주님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주어진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법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법적으로 이루셨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법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루신 이 해방을 법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를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되고 새 남편이신 예수에게 재혼하는 간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법적으로인 문제입니다. 벌써 내가 지금 못된 남편에게 묶여가지고 그 못된 남편한테 내가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못된 남편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그 남편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을 받아가지고 새 남편에게 내가 시집을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나는 그 남편에게서만 내가 이제 완전 호적상 모든 법적으로 내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남편한테로 갔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면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못된 남편에게 구속을 당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에게로 갔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40년 동안 죄를 짓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40년 동안 감옥에서 내가 살다가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해방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방을 틀림없이 법적으로 내 해방을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접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낯설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사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게 두렵고 낯설다 이거야. 자, 내 마음의 상태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해방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감옥 안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해방을 받았지만 집에 와서 방에만 갇혀 있고 방에서 내가 혼자서 뭘 해먹고 혼자서 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 돌아다니거나 막 자유롭게 하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법적으로 해방은 받았지만 내가 느끼는 건 여전히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자기가 느끼고 또 자기가 여전히 스스로 방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해방 안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는 그 마음 안에서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해방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죄성에 묶여 있었고 그 죄성에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내게 있어서 이것이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죄성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해방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해방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해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법적으로 해방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방을 못 받았다,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죄가 없고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방받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스려 갈 것이고 적응되게 만들어 가실 거고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이제부터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면서 자신을 보니 도무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성에 여전히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는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 죄성에 묶여 살아왔고 죄법에 우리가 눌려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야. 거기에 갇혀 살아왔단 말이에요. 해방받았으나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육체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완전히 죄성에서 벗어나는 일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새 몸을 얻습니다. 영의 몸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 완벽하게 거기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이 육체는 여전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요, 아담의 그 유전으로 태어난 육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이미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는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새 몸, 영의 몸을 부여받을 그때 완전하게 그때 여러분들 이 육체는 거듭나는 거야.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거듭나셨어요. 이미 해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아직까지 나는 해방받지 못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볼 때 비록 죄성 속에서 헤맬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해방되지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부모가 미국에서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의 김치와 된장을 먹으면서 한국 생활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 먹고 한국의 된장 먹고 한국말을 합니다. 영어를 잘 할 줄 모르고 미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낯설기만 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미국에서 살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곳의 생활과 습관을 익히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내가 미국말을 잘 못한다고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된장 고추장을 한국에서 먹었던, 한국에서 쭉 살면서 먹고 익숙했던 된장 고추장을 좋아한다고 해서 절대 미국에서 나를 한국으로 추방하지도 않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살면서 내가 개선해 가야 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 못하고 미국에서 나가라고도 하지 못하고 또 미국에서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 내가 살지만은 한국의 영향력과 한국 생활의 그런 영향력에서 늘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어요. 해방을 해서 나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나는 과거의 옛날 죄성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그대로 내 몸에 습관에 배어있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성이 있어요. 문득문득 죄에 대한 유혹이 오고 욕망이 오고 정욕이 오고 탐욕이 오고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추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해방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이것을 다 이루어놔서 해방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떨어질 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정죄를 받아 여러분들 쫓겨나는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없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해방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현실 상황과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만들어주신 것을 뒤섞여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실 상황은 여전히 내가 죄성이 있는데요,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결코 뒤로 이것은 다시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성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 자기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았으니 혹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죄성이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끈을 집어내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이요, 이것은 완벽한 것이요, 이것은 아버지 법적인 것이요, 이제 주님께서 성취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전히 왜 내게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내게 죄성이 있습니까? 여전히 왜 내게 그 죄성이 아버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판문하여 아버지 스스로 실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소리가 해방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것은 아버지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우리를 이것을 취소되는 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려 갈 것이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극복해 나갈 것이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또 아버지 성령께서 성취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